오늘 본문은 에스겔 33장 21절로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도 오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매일 성경은 말씀과 욕심의 저울질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걸 좀 더 쉽게 두 가지 오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1절과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기 전날 저녁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음 날 아침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잠잠하지 않고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동안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벙어리가 되었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를 반복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다, 정상이 되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된 동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으실 때에는 벙어리로, 입을 여실 때는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내 의견이나 계획이나 주장, 고집 이런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자기의 주장과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부리고 억지 쓰면서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 2절을 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 관철이 아니라 그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벙어리가 될 때와 파수꾼이 될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로 33절은 하나님이 이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 23절로 29절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면 우리가 망했어도 숫자는 아브라함 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살아남아 있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거 오해죠, 오해. 이것이 열왕기하 25장 22절로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동안 행세하며 살았던 왕족이나 고관들 그리고 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동안에 그들에게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으니 이제는 이 땅이 우리 차지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열왕기하 25장과 비교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자기들의 것이 되는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25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생각이나 이론이나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신학적 이론을 만들어내도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근거로 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을 해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2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그러니까 저들은 고기를 핏째 먹으며 율법을 어기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 때문인데,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이제는 이 땅이 우리 것이다, 남아있는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도 안 변한 겁니다. 또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그러니까 칼을 믿고 잔인한 짓을 하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음란한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고 사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지 이런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오해인 거죠. 또 28절을 보면 그들의 교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25절에 우상숭배, 율법을 어기는 거, 26절에 칼을 믿는 잔인함,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음란한 죄, 28절에 교만함,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서도 이 땅이 자기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반문을 하죠.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로 29절에는 이전보다 더 황폐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는 신앙의 확신은 위험하다.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묻잖아요. 저도 물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 변했어. 그럼 그 확신은 위험한 거예요. 삶이 변한 사람에게 확신이 필요한 거죠. 삶이 안 변한 사람에게 확신은 그거는 독약입니다. 삶이 분명히 변하고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변하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하십시오, 그거는 독매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삶의 열매가 없는 확신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인용하는 습관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없이 성경을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상숭배를 하고 율법을 안 지키고 칼을 의지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그러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전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서 내가 치여가지고 내 소유가 아니었는데 부자들, 높은 사람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젠 내 것이 됐다. 부동산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근데 그건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착각이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안 변하고 부동산이,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10배로 뛰었다. 그건 저주지 축복이 아니에요.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 재산이 늘었다. 그건 저주예요. 삶이 안 변했는데 인생이 100살을 산다. 그건 저주예요. 삶이 변한 사람은 60을 살아도 축복이고 100살을 살아도 축복인데, 삶이 안 변한 사람은요, 오래 살수록 그거 저주인 겁니다. 축복관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게 오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는 30절로 33절입니다. 에스겔과 함께 있는 유다 포로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30절에 이럽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기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을 저들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는 성경 공부를,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의미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 듣는 걸 좋아하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설교 들을 때 절대 안 줘라.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막 고개를 끄덕이고 막 입이 막 찢어져요. 좋아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들은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진정인 거죠. 근데 그것까지 안 가고 설교를 좋아한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어서. 성경 공부가 재밌는 겁니다. 근데 삶이 안 변합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이익을 따르는, 즉 삶이 안 변했다 그 말이에요. 또 32절을 보면은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에스겔 네가 설교를 할 때 저들이 참 멋진 음악회에서 음악 듣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눈 탁 감고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고운 음성으로 노래 듣는 것처럼 들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다 듣고 난 다음에 행하지는 아니한, 의미가 없는 거죠. 음악회 듣고 나와서 야 오늘 참 문화생활 했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문화생활 했으니까 삶은 그대로인데 교회 와서도 똑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현대 교회가 옛날보다, 옛날 우리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 지금부터 30년 50년 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현대 목회자들이 훨씬 설교를 매끄럽게 잘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요즘 인문학 붐이 불어서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표현도 좀 더 세련돼졌고 책도 많아져서 성경도 바르게 잘 해석을 하고, 옛날에 우리 3, 40년, 4, 50년 선배들은 번역된 책들이 많지 않아서요. 엉터리 해석도 좀 하고 그랬죠. 그래서 훨씬 더 설교를 잘하는데 문제는 삶의 순종은 옛날만 못해.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손가락질 받고 기독교가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됐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교회가 엄청 욕을 먹잖아요. 이 부활주일에 2,000곳 이상이 현장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다 사정이 있고 그러겠죠. 현장 예배는 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해. 설교가 훨씬 더 멋져졌는데, 분위기 있어졌는데, 그리고 찬양도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찬양대를 보면은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 마치 우리 서부중앙교회 같아.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찬양을 했어. 근데 지금은요, 유튜브 같은 데서 다른 교회 찬양을 하는 거면 이거 완전히 성악가들이에요. 근데 멋져졌는데 삶은 훨씬 형편없어져. 그 이야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는 있지만 이게 마치 영적 쾌락주의에 빠진 것과 같다. 말씀을 기뻐하지만 삶의 도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말씀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말했지만 한 가지예요. 23절로 29절이 이제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동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안 변했으니까. 또 30절로 33절 설교를 고운 음성의 노래 듣는 것처럼 즐거워해. 그런데 그것도 의미 없다. 왜? 안 변했으니까. 결국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가기가 정말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립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그리워하는데 삶이 안 변한다면 우리가 다시 이 모이는 예배를 회복을 할 때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결단을 가지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다 죽고 과거에는 찌질했던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됐다라고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부동산 축복이 진정 축복이 아님을 말씀하시며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고 또 포로들 가운데서도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듣기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고운 음성의 노래 듣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변화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확신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채로 굳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